성경에는 많은 비유들이 있습니다. 그 비유들 가운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에 대한 비유들도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랑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부, 자기 아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로 표현하고 그의 백성들을 자녀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비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시편 23편에 나타난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목자시다. 또 하나가 에스겔 지금 34장 전체에 나타난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목자시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양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말씀.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은 목자시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은 그의 양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양과 목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주 적절한 그런 비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위대하고 강하신 분, 하나님의 양을 보살피고 돌보시는 분, 하나님은 양을 사랑하고 자비가 많으신 분. 거기에 반해서 양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 절대적 돌봄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존재들. 그래서 절대적 돌봄을 필요로 하는 양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돌보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양과 염소는 다릅니다. 에스겔 34장에도 그렇고 마태복음 24장에도 그렇고 양과 염소에 대해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양과 염소는 다른 종입니다. 왜냐하면 양은 염색 채수가 54개, 그리고 염소는 소과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색 채수가 60개. 그러니까 양과 염소는 다른 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양과 염소 비슷하게 생겨서 양과 염소는 같은 종인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서로 다른 그런 종이죠. 양은 원래 수천 년 전, 아마 8,000년, 9,000년 전부터 무플론이라고 하는 그런 양에 속한 거죠. 이러한 것들이 무리를 지어서 우두머리를 잘 따르는 온순한 짐승들이 있었는데 이 짐승들을 우리에 가두어서 키우기 시작하던 것이 그게 아마 양이 됐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에 가두어서 이들을 인간이 자꾸 품종도 개량하고 돌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양들이 점점 의존적인 양으로 이제 변한 거죠. 그래서 양들 스스로 자기 자신들이 어떤 방어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리고 무기도 없고, 그리고 민첩성도 없고, 그래서 이들은 스스로 먹이를 찾는 것조차도 이제 불편해진 그런 양이 되어버린 거죠. 더군다나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털이 계속 자라납니다. 보편적인 동물들은 털갈이를 하죠. 여름과 그리고 겨울 털갈이를 해서 자기 털을 스스로 뽑아내고 바꾸거든요. 그런데 양은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인간이 계속 양 털을 깎아서 그 털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이 양들은 거기에 익숙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양은 스스로 자기의 털을 핥아서 털을 깨끗하게 하거나 뭘 떼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조차도 없는 그런 짐승이 바로 양입니다.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 그냥 내버려 두면 이 털의 무게 때문에 양이 한번 뒤집어지면 일어설 수가 없어요. 양이. 심지어는 양 털 무게가 내버려 두면 어느 정도 가느냐?
양을 이렇게 키우면서 어떤 양을 가장 털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가, 이렇게 양에 대해서 털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보니까 한 마리 양에서 20kg, 34kg, 그러니 20kg, 34kg 되는 털을 뒤집어 쓴 양이 뒤집어지면 그 양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날 수도 없지. 그래서 양과 염소는 구분이 되는데 성경은 절대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동물을 양,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은 목자와 양,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항상 양이다.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양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목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때 당시 지도자들, 그리고 선지자들, 그리고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목자라는 거죠. 그 양을 옳은 곳으로 돌보고 그러는 목자. 그런데 이 양을 돌보는 그런 목자에 대해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양과 목자를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절대 의존성, 돌보는 양, 이렇게 생각을 하는 양인데 세상에서는 양을 왜 키웁니까? 세상에서는 양을 키우는 이유가 양의 털을 깎기 위해서 양을 키우고, 그리고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양을 키우고, 그게 세상 법칙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법칙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 일에 대해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양과 목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누구냐?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양과 목자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죠.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양, 목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아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양,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비둘기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멀리 가도 그냥 날려보내면 빙빙 하늘을 돌다가 자기 집을 찾아갈 수 있는, 회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은 실질적으로 그런 능력이 없어요. 양은. 그래서 늘 안내견이나 아니면은 이 양무리 개, 견,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고 그리고 보호를 받고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양이기도 하고, 양은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없으니까 양은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가 없어요. 늑대가 오면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리 도망갔다 저리 도망갔다 그러다가 양들은 한꺼번에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양,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성경은 양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표현하느냐? 우리는 어리석은 양과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 바로 눈앞에 있는, 바로 앞에 있는 풀, 그것만 바라보고 그냥 계속 그 풀을 먹기 위해서 따라가요. 그 따라가는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집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빠지면 우리 스스로 다시 돌아설 수 있는 능력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그것을 이야기할 때 인간의 전적 타락,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자기 이익, 자기가 먹을 수 있는 풀을 그냥 계속 쫓아서 가는 그런 존재지,
죄의 길,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각기 죄의 길로 우리는 계속 그냥 가는 존재일 뿐이지 우리 스스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잘 알아야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필요하신가? 우리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필요한가?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절대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절대 보호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절대 보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목자, 우리를 돌보는,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이 에스겔 34장을 쭉 읽어보십시오. 에스겔 34장 6절 이후에 나타난 말씀들은 너희가 내 양떼를 그렇게 돌보지 않았지만 나는 내 양떼를 다시 찾을 거다. 다시 내 양떼를 돌볼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4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쁜 목자다. 양을 진짜 잘 돌보는 목자가 아니라 너희가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이 말씀하며 자기만 먹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버리고 직접 내가 한 목자를 세울 건데 그 목자가 누구냐? 다윗에게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희의 목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세상에는 양을 돌본다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에 사실은 이 거짓된 목자들은 많습니다. 세상에 이 거짓된 목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거짓된 목자는 어떤 사람이 거짓된 목자입니까? 거짓된 목자는 자기만 먹고 양떼를 먹이지 않는 자. 그들이 거짓된 목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양은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양이 되어 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어느 때는 목자인 거죠. 목회자가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는 것처럼 때로는 여러분들이 양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 목장이라는 소그룹을 하고 있으면 목자가 되는 거죠. 교사를 하고 있으면 학생들의 목자가 되는 거죠. 가정의 부모는 어떻습니까? 가정의 부모도 목자죠. 자녀들을 옳은 곳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목자. 직장의 상사는 어떻습니까? 직장의 상사도 목자고 때로는 같이 친구인 것 같은데 친구 가운데도 어떤 사람은 목자가 되고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스스로를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양인가 목자인가? 그러면서 내가 양이 될 때 그리고 목자가 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면 양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양은 자기가 방어 능력이 없잖아요. 방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진짜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나는 그들의 이름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진짜 목자의 음성을 구분할 줄 아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세상에는 그러나 가짜 목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필립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양과 목자라는 책을 쓸 때 필립 켈러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양을 오랫동안 키우면서 양을 키우는 경험을 가지고 양과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양과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목자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양이 왜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되나?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냥 목자, 그러면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목회자 아니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목자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세상에는
그렇지 않은 목자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목자는 뭡니까? 거짓된 목자는 내가 너 잘 돌봐줄게, 내가 너 잘 가꿔줄게, 그렇게 말하는 게 목자예요. 세상의 목자는 어떤 것들이 세상의 목자들입니까? 가장 첫 번째가 돈이에요. 돈. 내가 너를 돌봐줄게.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그 돈이 우리의 인생의 목자인 줄 알고 계속 돈을 쫓아가는 거죠. 돈을 쫓아가고, 여기 돈 된다 그러면 거기 돈 쫓아가고, 저기 돈 된다 그러면 돈 쫓아가고, 돈이 목자가 되니까 계속 돈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돈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인생의 풍요를 누립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풍성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돈 쫓아가는 사람치고 돈을 누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돈 쫓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돈을 쫓아가서 쌓고 자기만 먹지만 뒤집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은 성공이 인생의 목자인 것처럼 생각하고 성공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면 성공할까? 그래서 성공은 여기 오면 네가 성공하는 거야. 네가 명예를 가지고, 네가 권력을 가지고, 네가 인기를 얻고 그러면 성공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연예인들 가운데에 성공했다고 그 위에 올라갔다가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심지어는 거기 올라갔다가 자살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으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그게 나를 풍성한 삶을 줄 줄로 생각을 했는데 쫓아갔는데 보니까 풍성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착취를 당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돈에 착취를 당하고, 성공에 착취를 당하고, 명예에 착취를 당하고, 권력에 착취를 당하고, 인기에 착취를 당하고, 우리는 착취를 당하는 인생을 사람들이 그게 목자인 줄 알고 쫓아갔다가 결국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 음성을 잘 몰라서 그래요. 진짜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되는데 진짜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게 아니라 가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쫓아갔는데 결국에는 풍요한 인생이 아니라 착취당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때로는 우리는 살면서 가정과 직장이라는 것도 어떻습니까? 가정과 직장이라는 것도, 가정이 풍요한 인생, 꼭 경제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풍요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없어도, 가난하게 보여도, 때로는 병든 가족이 있어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 가족이 있어도 그 안에서 주시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곳에서 자기의 인생이 착취당하듯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직장의 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풍성한 삶으로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착취를 당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건지 그것을 잘 아는 것이 필요한 거죠.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그것이 기본적으로 나를 착취하는 것이 목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는 목자가 아니라 그게 우상이구나, 이걸 아는 거거든요. 그게 내게 인생의 풍요함을 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내 인생의 풍요함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그게 내 삶의 우상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우상을 쫓아가지 않으려고 신앙생활을 해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착취를 당한다는 거죠. 목사님, 교회가 무슨 사람들을 착취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착취를 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 보십시오. 목자라고 이야기하는 이 목자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 이스라엘의 제사장, 이스라엘의 선지자, 이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거든요. 의외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착취를 당하는데 기본적으로 종교에 착취를 당하는 것이 이단을 생각해 보세요. 이단에 빠지면 누구나 다 착취를 당합니다. 이단에 빠지면 그 이단이 내 인생을 구원하고 내게 생명을 주고 그 이단이 내게 풍성한 삶을 줄 것 같은데 착취를 당하죠. 이단에 빠진 사람들 한결같습니다. 젊었을 때 이단에 빠지면 평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 이게 왜 그러냐? 거짓 목자의 음성이거든요. 거짓 목자. 저희 같이 이제 목회자들은 이단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도 듣고 그렇게 하지만 이단들의 거의 특징이 어떤 거냐면요.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건요. 그냥 허술한 농부 아니면 시골 아저씨 뭐 등등처럼 자기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가정합니다. 그런데 그 뒤는 다 아방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뒤에는 모든 것을 다 착취해서 다 내 것으로 만드는 이단들, 여러분들 왜 거기에 자꾸 속느냐면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그래요.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는 것을 조금만 생각을 하면 예수님 곧 오신다면서요. 그래서 재산 다 내놓으라면서. 왜? 예수님 곧 오시면 재산 다 내놓으면 그거 가지고 우리는 착한 일 하다가 천국 가면 된다고. 그런데 재산 내놓으라고 그러면서 예수님 금방 오신다면서 왜 교회를 짓겠다는 건데 아니 그 말이 되나? 예수님 금방 오신다면서 그런데 재산 다 내놓으라고 그러면서 너희들은 집 없어도 돼. 다 하나님 나라 갈 거니까. 그런데 왜 그걸 가지고 교회를 짓겠다는 건데? 조금만 생각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거기 그냥 계속 가스라이팅을 당하면 거기 속는 거예요. 한 사람이 제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나와서 생각을 하면 말이 안 되는데 거기 안에 가서 또 생각을 하면 그럴 것 같다는 거예요. 부천상제가 오시면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모아가지고 그 사람, 구천상제가 오면 그 사람들을 한 번에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구천상제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구천상제가 오시면 그러려나 보다. 그런데 구루에다가 구천상제가 오시면 환자들이 올 수 있는 병원을 져야 된대. 그래서 돈을 내래. 그럼 배당금을 주겠대. 아니 구천상제가 와서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한다면서 오면 그냥 구천상제가 다 치료한다면서 병원이 왜 필요한 거야? 그러면 병원은 도대체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목사님 나와서 생각을 하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거기 가서 가만히 듣고 있으면 내야 될 것 같아 돈을. 그게 가스라이팅이야. 때로는 사람들이 율락 여성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하면 자기가 나오면 되지 이렇게 도망오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가스라이팅을 당하면 그게 안 돼요. 가스라이팅을 당하면 조심하십시오. 교회도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가스라이팅을 하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목사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목사들 가운데도 저는 제가 생각을 해도 깜짝 놀라는 일들이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교인들이 헌금한 순서를 순서대로 그걸 왜 내놓지? 그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옳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근데 거기 있다가 보면 그 순서 위로 올라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혹시 그런 교회를 만나거든 그냥 나와. 그런 교회들을 만나거든 그 위에 올라가야 되겠다. 더 많이 내가지고 올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와. 젊었을 때 청년들에게 너희들 하나님 전부 다 네 인생 책임질 거다. 그러니까 직장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 너희들은 그냥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만 그냥 열심히 살면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다. 혹시 그런 교회를 만나거든 그냥 나와. 그런 교회를 만나거든. 왜냐? 여러분들 목회자를 우상화시키고 뿐만 아니라 통제형 착취를 한다고 느끼거든 나와야 돼요. 그것은 꼭 물질만을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과거에 그런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요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답답해 보이죠? 그러나 정말 그런 겁니까? 교회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만 막 열심히 그냥 일을 하면 그냥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젊었을 때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나이 좀 들고 그러고 나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사는 거지?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사는 거지?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재정적 아니면 봉사나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죄책감을 유발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부목사나 장로들이 그냥 1년 내내 감사헌금 한 번도 안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목사가 어떻게 1년 동안 목사나 장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그렇게 없어서 감사헌금을 한 번도 안 하냐? 그건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착취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헌금을 안 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건 은혜가 아니라 강요란 말이죠. 그게. 그러게 우리는 이 소위 말하는 착취형 교회, 착취형 목회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계속 거기에 빠져 있다가 보면 마치 그게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진짜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잘 삼아야 됩니다.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합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참된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는 양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 나는 양이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떤 겁니까?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 살아가도 잘못된 음성, 한마디로 거짓 목자, 인생의 돈, 성공, 명예, 권력, 건강, 아니면은 인기,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스스로 자유케 됨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삶을 누리는 겁니다. 풍성한 삶.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착취만 안 당해도 풍성한 삶을 누려요.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종종 하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 합니까? 빚만 없어도 살겠다. 그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빚만 없어도 사는 건, 빚만 없어도 살겠다. 빚이 있으면 원금 내야지, 이자 내야지. 벌어도 그냥 다 그리로 다 털려, 다 나가. 그런데 빚만 없어도 그러면 있는 대로 그냥 그걸 가지고 누리며 사는 삶은 살 수 있다고요. 세상에 착취당하지 않는 삶.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 진짜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풍성한 삶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말씀, 조금 뒤로 넘어가서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성경이 무엇라고 말씀하느냐? 10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내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하게 할 거다. 왜 그렇게 합니까? 16절 말씀을 보면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며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을 먹이리라. 그렇습니다. 정의와 공평만 이루어져도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거짓 목자가 많고 그리고 거짓 교회가 많고 그러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참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표준으로 잘 삼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준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 그런데 그 안에 풍성함의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 은혜를 나만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목자로 삼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목자로서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을까? 넘어진 자, 상처 입은 자, 병든 자, 그리고 쫓겨난 자, 이 사람들을 다시 품고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양만 아니라 내가 목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바로 그거죠.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은 진짜 목자가 있으면 가정은 자녀들이 나갔다가도 돌아오게 돼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의 직장도 그렇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의 삶, 이 삶을 마음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들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약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의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거예요. 뒤에 2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들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서 잘지라. 빈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숲을 그런 곳에서도 평안히 그들이 쉴 수 있는 것은 목자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평안한 쉼을 얻을 것이다. 내가 그들과 맺는 화평의 평화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언약이 우리의 삶을 계속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우리의 삶이 그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복된 삶이 성도들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거짓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때는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조차도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세상에 우리의 목자가 돼주겠다고 이야기하는 돈, 성공, 명예, 권력, 때로는 인기,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목자가 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 보면 결국엔 우리의 인생을 착취당하기만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참된 교회를 만나기를 원하는데 참된 교회를 만나지 못하고 어느 땐 도리어 우리가 가스라이팅을 당하듯이 착취를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참된 쉼과 평안과 안식은 하나님과의 화평의 언약 가운데 있으며 우리를 위하여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신다는 말씀을 그 약속을 그 언약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쉼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고 쫓겨남 당한 것 같고 상처 입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병들고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생명을 얻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참된 쉼과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